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리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배설하신 풍성한 식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한 백성들로 이 시간도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내로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에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했는데요. 언제든지 그렇듯이 제가 이렇게 첫 번째 강의 말씀을 할 때 항상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 느헤미야 13장 결론의 말씀이 조금 많아요. 좀 많아서 오늘 제가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 전하지 못할 것 같고 마지막 부분은 제가 수요예배 때, 돌아오는 수요예배 때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따로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뭐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원본 말고 뭐라고 하죠? 사본. 예, 대부분의 사본들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이 13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3장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대충 읽으시면 안 되고, 이제 바른 교리를 갖고 읽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앞선 10장까지의 말씀만 보고 11장과 12장의 말씀은 잘 살피지 않았는데 11장 말씀은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정착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어서 12장에서는 첫 귀향민들과 함께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벽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12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이제 140년 만에 다시 재건되어 모든 백성들이 그 감격적인 성벽 낙성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를 가잖아요.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유수를 가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정확하게 70년 만에 너희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유서로 갔던 것처럼 다시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기간이 또 한 7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총 140여 년 동안 이렇게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이 재건돼서 이제 140년 만에 이제 성벽 낙성식,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성전 그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잖아. 근데 성벽이 없으므로 수많은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회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벽이 완공이 돼야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 낙성식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었겠습니까? 이 성벽 봉헌식에 대해서 제가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것이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행하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목욕제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완공된 성벽을 이렇게 행진을 해요. 행진을 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중 한 무리는 성벽의 오른쪽으로 돌아서 행진을 하고 한 무리는 성전의 왼쪽을 돌아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른쪽으로 돈 한 무리의 선두의 주자에 누가 있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의 선두에는 느헤미야가 서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찬양대와 백성의 큰 무리들을 이끌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축하 행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의 동문과 한민각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공부를 해보면 성벽을 지었는데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문이 10개가 있는데 이 동쪽에 있는 동문과 그 동문 바로 옆에 있는 문이 한민각 문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행진한 사람들은 한민각문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동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함께 모여서 거대한 낙성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낙성식 예배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요. 12장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들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패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해야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안팎에서 도전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냐면 한 손엔 쟁기를 잡고 한 손엔 칼을 잡고 한 손으로는 일하면서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해요? 적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니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느끼는 감정과 감동은 더 클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드리는 예배 또한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와도 똑같아. 제가 보니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도 똑같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감격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3장이죠. 4절부터 9절 읽었는데 바로 이렇게 성벽 낙성식이 이제 끝나요. 성벽 낙성식 끝나고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두 번째 총리로 임명받거든요. 임명받습니다. 근데 그 사이가 한 1년 정도 되는데 1년여 동안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달려온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힘겹게 달려온 이스라엘이 140여 년, 그렇죠? 무려 바벨 유수까지 보면 140년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더 큰 부흥과 은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죠.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느헤미야서는 이제 13장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혹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과연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에서 갖는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죠. 그래서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어때야 하는 것인지, 즉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까 우리 민서 지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잖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이렇게 됐는데 너무 변한 것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을 향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40년 동안 달려왔어요. 오직 언약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화려하고 승리로 가득할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 자, 보세요. 우리가 앞선 6장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안팎의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는 섬김과 충성과 헌신으로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우리는 6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가면 8장에서는 학자 에스라를 통한 말씀의 큰 부흥과 함께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초막절이 다시 지켜지게 되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가면서는 이제 성도들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운동과 함께 여호와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를 낱낱이 살피고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여호와 신앙이지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10장으로 가면 10장에서는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언약이 다시 갱신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며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크게 세 가지 결심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과 절대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과 절대로 통혼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가 있냐면 안식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5번에 걸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장과 12장으로 가면서 그렇게 쉴 새 없이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죠.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됐으니까 성벽 안으로 정착이 되겠죠? 정착이 되는 장면과 그리고 대대적인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6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과 부흥이
절정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을, 쉼 없이 절정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을 6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인 13장을 앞두고 과연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과 부분운동이 과연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는 13장에서 화려하게 종결되고 어떻게 완성되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6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실수 없이 달려왔으니 이제 13장에서는 정말 이 대대적인 승리가 있겠구나, 엄청난 부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이솝우화나 혹은 권선징악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착하게 살았던 주인공이 가진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신데렐라나 혹은 백설공주처럼 멋진 왕자를 만나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그죠? 거기서 끝나죠. 그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신데렐라라도, 아무리 백설공주라도 결혼해보시면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해피엔딩.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결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은 이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르게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서 살 길을 찾아 도망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갱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서약, 바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안식일 거룩하게 이게 다 무너져요. 그 장면이 13장에 나와요. 바로 앞선 10장에서 그들이 언약갱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그 실제로 끊어요. 실제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과 다 끊거든요. 그런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회복했던 사람들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거의 140여 년 동안 온갖 안팎의 시련과 고난과 대적들을 다 이겨내고 물리치면서 마침내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완공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 여러분을 대비시켜 보셔야 돼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동화나 소설을 말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나 소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에 마지막 엔딩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기독교 진리를 희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화처럼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인생을 희화시키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책인데, 그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또한 그런 실정 속에 과연 인간이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장 진실되고 정직한, 그래서 오직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인생을 꿰뚫어 보시죠?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꿰뚫어 보지 못해요.
사람이 꿰뚫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그 사람은 수많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런 정확한 인간의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경험하듯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여러분은 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객관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적으로 여러분도 경험하니까 똑같은 인간의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면 낙심하고 죄 있는 자들, 죄인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출발이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때로는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은혜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승리와 성공과 감격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볼 때 잠깐 한 번씩 있는 것들이죠. 늘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의 매일 밥 먹듯이 되풀이하고 반복하며 경험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이고 냉소해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그는 홀로 갈멜산상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큰 승리를 성취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도 결코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왔을까?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엘리야로부터 나온 건 하나도 없어. 이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함으로 큰 비를 오게 했던 실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혔던 가장 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곧이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엘리야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는 너무나 약하고 낙심해 있고 믿음이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내뱉죠. 바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곧바로 크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그 밑으로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굉장히 확신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같지만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얼마나 죄 많고 연약한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목회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도 목회 현장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주관적으로 경험한 제 인간, 나라는 존재, 객관적으로 경험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인간이란 정말 악하기 짝이 없고 유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언약갱신, 이게 예배가 언약갱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작은 시험 앞에서조차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떨고 낙심하며 너무나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때 크게 은혜를 받았거나 어떤 큰 체험을 하면 어떤 확신이 드냐면,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늘 충만하고 늘 승리하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달리 우리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부딪히고 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만 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에 부딪혀서 너무나 자주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믿음을 내려놓는 일들이 너무 많죠.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정도 믿음도 안 되나? 생각해 혼자서. 근데 저 자신을 볼 때 똑같습니다. 아, 네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신앙의 진정성은 우리가 얼마나 남이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했으며 또 남이 갖지 못한 지식적인 체계들을 가졌는가 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자꾸 그런 거 간증하죠. 사람들 그것을 자꾸 내세워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을 담보해 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낙심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을 절대로 냉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것입니다. 인내로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원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 특별히 요한일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를 보면 성도가 갖는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 이 성도의 인내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이걸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 이게 구약적인 의미에서 에무나인데요. 에무나의 어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영어로 번역이 스테디예요. 인내한다, 버틴다, 참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요. 참게 해요. 우리로부터 발생한 믿음은 그렇게 못해요. 그치? 믿음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온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 말고 나의 의지로 갖는 믿음이 있어요. 이 가짜 믿음이죠. 얼마 못 가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그 교리와 원리들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보세요. 지금 사도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을 믿음의 시련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고난은 형벌로서 갖는 고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셔야 돼.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이라 불리는 고난이 결국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심판을 위한 고난인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인내를 이루어내므로 그 인내로 하여금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오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지? 하면서 불평해.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왜 나야?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과 힘으로 이 고난을 피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것을 이겨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응?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그렇죠?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고난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신자가 신자로 빚어져 가고 또 신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 인내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신앙과 삶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 13장은 이 인내를 가장 핵심적인 덕목으로 놓으면서 이 인내를 3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사랑의 15가지 항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최초에 뭐를 얘기해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이 되네. 사랑 안에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신자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항목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뭐예요? 참으며, 그렇죠? 모든 것을 참으며 하며 신자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항목에서 어떻게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함으로 사랑이 인내로 완성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다 뭐예요? 인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이 인내가 가장 절대적인 덕목임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인내가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인내를 포함하는 믿음이다. 그 인내가 성도를 견인해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할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날마다 우리를 개혁하는 개혁신앙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개혁신앙이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개혁해. Reformation. 근데 이 개혁신앙을 이뤄가는 중초와도 같은 신자의 신앙의 덕목을 뭐라고 말했냐면 인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참된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인데,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아픔과 장애물들과 유혹과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이럴 때 신자는 절대로 그러한 것들에 낙심하거나 냉소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혹시 잠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인 순례자의 길을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인내로서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신앙의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신앙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너무 어렵고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여정 속에 뭘 배우는 거냐면 나는 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네? 오직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를 완성해 가시는구나 이걸 배워요. 네? 내 안에 있는 죄와 그분의 은혜가 계속해서 싸우고 나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게 힘든 거죠. 우리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자,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생생하게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척박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땅에 오직 언약의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의지해서 돌아왔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응?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대략 1,500km 떨어져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여러분, 바벨론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란이잖아요, 이란. 이라크 쪽이죠. 이란. 대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자존심이 센 거예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그 얘기 딱 하더라고.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1,500km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뉴스에서. 1,500km나 떨어진 거리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도 아니야. 죄 짓고 온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쵸? 징계를 받아서 쫓겨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산 2세대, 3세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 다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언약의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다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한번 면밀하게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그 기적과도 같은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네? 자,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증거하는 것 같이 이제 1차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잠시 1년 동안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임기가 끝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이제 명령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총독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1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 어떤 면에서 140년 동안 그렇게 달려온 예루살렘의 이 모습이 황폐화되어 있는 1년 만에.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누구라도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심정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심정,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잠시 떠났습니다. 고린도교회를 개척하고 2년 후고 2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잠시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 어떻게 돼요? 고린도교회가 들려오는 소문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다른 복음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같은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낙심하거나 냉소함으로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여정을 가면서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 여정을 가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이 많겠어요. 그만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절대로 냉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유는 그거 같아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인간론을 잘 알았던 거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그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간론에 더 상위에 있는 것인데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죄 많은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냉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목회 현장을 보면서도 저는 너무나 자주 실망하고 넘어지며 낙심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을 드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5년, 8년, 10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현듯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성도님들의 어떤 세속적이고 믿음 없는 말, 행동들 이런 거를 볼 때 목회자의 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제 자신에 대한 심한 자책과 무능함과 때로는 우울감마저 같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전한 말씀은 무엇인가?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향해서만 갖는 제 심정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해서 똑같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낙심되고 실망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저에게 위로도 주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저를 질책하십니다. 뭘 질책하시냐면 저의 교만을 지적하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낙심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일이 마치 제 일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으로부터 기인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이 목회가 유병수의 목회, 뭐 유병수의 교회, 이게 불행도 이렇게 자꾸 드는 거죠. 유병수의 성도 이렇게. 그래서 다시 회개함으로 용기를 내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저를 믿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을 믿는 것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제게 주어진 그 작은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없는 동안 무너져 내린 4가지 영역을 다시 수축해 나가고 개혁해 나갑니다. 첫 번째 개혁은 4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개혁인데 성전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전됨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은 10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는 개혁으로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사역자들 혹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 개혁해 나간 것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무너져 있는 안식일을 다시 개혁해요. 10장에서도 이것이 개혁이 있었는데 다시 개혁해. 마지막 네 번째 개혁은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공동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자체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4가지 개혁 중에서 첫 번째 개혁, 성전 개혁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분과 살펴보고 수요일에 때 나머지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큰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방은 원래 무슨 방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방으로 각종 성전에 쓰이는 물품,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쓸 양식을 주기 위한 11조와 각종 제물들을 보관하는 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 이 방을 어떤 사람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방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방을 도비아가 차지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 도비아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오늘날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이 도비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도비아는 어디에 나타나면 자주 나타나는데 느헤미야 2장, 4장, 6장, 7장, 그리고 13장. 굉장히 자주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된 자들의 핵심 중에 핵심이 도비아입니다. 우리가 앞선 2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원수의 이게 최고 기둥과 같은 사람 누구냐면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이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에 있는 거죠.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양신의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태양신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지닌 가장 전형적인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방 원수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원수가 누구냐면 이 산발랏의 충복입니다. 산발랏의 충복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여기서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짜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암몬 지역에
암몬 지역 출신이라는 의미로 그의 이름의 뜻은 정말 놀랍게도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비야죠. 야훼, 여호와이거든요. 이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는 이름은 멀쩡하게 겉으로 드러난 신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실체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고 대적한 이스라엘의 최고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밖에만 있지 않아요. 항상 안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 근데 이 도비야가 이 당시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는 방을 독차지할 만큼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도비야를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의 최고 실세 중에 실세로 있었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그렇다면 도비야가 이스라엘의 실세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막 큰 교회 이런 데 가면.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많은 귀족들과 내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귀족들과 뭘 했냐면 정략 결혼을 해서 그의 권력을 공고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도 그리고 친인척까지도 다 동원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세의 행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요. 6장에 보면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렇죠? 귀족들과 도비야 간의 편지가, 내통하는 편지가,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자, 지금 정략 결혼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동맹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느헤미야에게 귀족들이 와서 도비야가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귀족들과 이렇게, 그렇죠? 연결되어 있고 이런 힘이 있으니 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게 말하였고 라고 하는 말은 도비야와 결탁된 이스라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잘 보이고 그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거짓 선행을 말했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키운 힘으로 우리가 앞선 2장에서부터 살펴본 것처럼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요. 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이완용과 같은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요. 을사오적 이완용과 같은 사람.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이렇게 보죠.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는 수많은 일반 은총들, 거기엔 여러분의 지식도 있을 것이고 학벌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우리에게 재물과 은사와 지식과 학벌과 돈,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주셨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다 가냐면 그 많은 것들을
자신의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아가 방을 차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자가 또 있네요. 그 자를 오늘 성경이 엘리야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7절 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엘리야십을 좀 알아봐야 되겠네. 그렇죠? 28절에 보시면 이 엘리야십이 누구인지 나타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자, 2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히게도 교회 계획에 가장 앞서야 할 대제사장이 정치와 결탁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정치와 결탁된 기독교는 늘 최고의 타락의 길을 걸어갔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지금도 많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막 그 정치인들이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막 선거철만 되고 막 이러면 교회 찾아오잖아요. 그걸 받아주는 교회도 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원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 큰 교회를 제가 다녔었는데 선거철만 되면 찾아와 사람들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줘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결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개혁에 가장 앞서 있어야 할 대제사장이 정치와 결탁하여 이렇게 부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친척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누구냐면 산발랏의 사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회개를 하고 개혁을 하며 또 언약갱신을 한 이후 1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귀족들 모두가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1년도 돼. 그러니까 이 죄, 여러분 보세요. 이 죄의 부패가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이 죄의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와 그의 일당들은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틈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악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마귀는, 죄는 틈을 주지 않아.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두 번째 총독 자격을 부여받아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고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서 도비야의 세간 사리를 모두 바깥으로 내어 던지며 그 주변 모든 방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 방이 원래 목적대로, 그렇죠? 복원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거죠.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총독이지만 그는 종교적으로 평신도입니다. 제가 쓸 말이 없어서 그냥 평신도 그러는데 성도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기독교 초기 시절에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개혁에 가장 앞서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아니라 엘리야십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기가 막히게도 개혁에 가장 힘써야 할 엘리야십은 오히려 정치와 결탁하여 부패한 짓을 일삼고 오히려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개혁의 중심에는 물론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도자이니까. 하지만 목사나 장로 또한 교회의 몸의 한 부분일 뿐인 것이므로 오로지 교회의 운명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허용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세워가는 것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도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나 목사가 힘이 붙일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성도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주체자로서, 교회의 개혁의 주체자로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제가 병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걸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겠죠. 내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주체자다. 네? 이런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한 장로교회 목사가 부임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 이 목사가 회심을 안 한 거예요. 나는 그 성도들이 더 놀라운 것 같아. 더 놀라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야 합니까? 네,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학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했어도 회심을 하지 않은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이제 다 같이 한 가지로 우리 목사님이 회심하여 구원받았구나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여러분, 이런 사례는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주체자가 되고 개혁의 주체자가 되어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에게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일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토요일 맨날 혼자 있잖아요. 이제 집사람들 가끔 이렇게 오시죠.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두 분 집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셨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돼요? 네. 그분들 덕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 자신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셔서 교회를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순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